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10쪽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입니다.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나의 영적 가족입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이 추수감사절 오행치를 지었는데 주보에 제가 실었어요. 제가 쓴 거. 부끄럽지만 여러분이 한번 운을 떼어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추, 수, 감, 사절 이렇게 한번 운을 떼어주시면 제가 쓴 이 오행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추억의 오색 단풍으로 물들여진 2021년. 수많은 일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건 사고 하나 없이 지내왔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돌이켜보면은 참 감사한 게 많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는 여기가 여러분의 친정집인 거 알고 계시죠? 여기가 여러분의 친정입니다. 남자 성도님들이든 여자 성도님들 여기가 친정이에요. 하나님 집이 친정에 왔으니까는 여기서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는 성도를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신앙교회가 참 희락이 가득한 교회,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일 예배 나올 때도 와봐야 별거 없지만은 그래도 뭔가 설레이는 마음으로 참 기쁨으로 교회에 오시고 기쁨으로 예배 드리시고 기쁨으로 서로 인사 나누시고 교제 나누시는 그런 기쁨의 공동체, 희락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여러분들 이거 잘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예배보다 나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에게 순종 못하는 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어요? 제가 웃음 3초간 발사하면 여러분 크게 3번 3초간 웃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억지라도 웃어야 됩니다. 제가 웃음 3초간 발사하면 여러분들 크게 소리내 웃으셔야 됩니다. 이거 순종 못하신 분은 하나님께 절대 순종 못하세요. 웃음 3초간 발사.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예배 시간이 굉장히 엄숙한 시간, 강단에도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어떤 신학을 가지고 목회하셨다면은, 이제 신학이 바뀐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 모습은 하나님의 자유함을 누리는 게 참된 예배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은 목사가 막 웃으라 하고 하니까 여러분 저 경거망동한 할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참된 예배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친정 가서 여러분 그렇게 엄숙하십니까? 엄마인데도 떼쓰고 막 불평하고, 그게 친정 가서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그런 모습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 금요 기도회 시간에 했던 설교 내용인데, 자, 이 설교는 우리 성도님들 전체 우리 성도님들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좀 다듬고 또 새롭게 준비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눕니다. 금요 기도회 말씀 들었던 분들도 다시 한번 이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 교회는 부흥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한국 교회는 성장을 멈췄다는 거예요. 더 이상 부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교단별 교세 통계를 보더라도 몇몇 대형 교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교회가 성장을 멈추거나 성도 수가 감소하고 있고요. 특별히 지금 한국 교회 중에서 한 7만 교회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한 60% 이상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라고 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주일학교에 저 시골 교회에도 애들들이 바글바글 거렸거든요. 근데 이제 위성 사진 가지고 한반도를 딱 비추면은 오늘 이 주일 예배 때에 교회마다 아이들이 텅 빈 교회가 60%, 크게는 70%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한국교회가 성장을 멈추고 더 이상 한국교회는 부흥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유기체란 말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살아있는 유기체, 생명이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은 성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몸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몸 안에서 세포가 분열하면서 우리 조직, 근육이 형성되는 거고 살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세포 분열이 멈춰버리면 우리는 점점 말라가고 살이 다 빠져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아이가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처럼 교회가 세워지면은 그 교회는 뭐라고요? 성장하고 자라고 부흥한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 현실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는 너무나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신한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현실을 보면은 더 이상 우리 신한교회 부흥할 수 없습니다. 다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교회는 생명 공동체, 세포가 분열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공동체,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이 당연한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저는 감히 신한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해요.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축복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신한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인사 나누세요. 여러분, 어떻게 신한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신한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는지 교회 부흥의 원리를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8장은 두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그 모세 장인 이드로가 친정에 와 있던 자기 딸하고 그리고 손자 둘을 데리고 모세에게 찾아오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세 아내가 그 아들 둘을 데리고 친정집에 갔습니다. 성경에는
그 정확한 기간은 알 수 없지만 그것이 대략 한 1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긴 시간 동안 친정에 있다가 이제 남편이 혼자 있으니까 그 모세 아내 시브라가 두 아들 데리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친정 아버지 그 이드로가 너 혼자 가면 위험하니까 내가 데려다 줄게 해가지고 그 모세 장인 이드로와 그 모세 아내 두 아들이 같이 모세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3절은 이제 모세 장인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이 오랜만에 지금 집에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또 귀한 손님입니까? 장인 어른이니까요. 저 같으면은 아내가 한 1년 동안 친정 갔다 돌아오고 장인 어른이 같이 저희 집을 찾아오신다면은 교회에 말씀을 드리고 한 일주일 휴가 내가지고 장인 어른 저기 좋은데 좀 구경도 시켜드리고 맛있는 것도 대접도 하고 아내하고 두 아들 이렇게 안아보기도 하면서 좋은 시간을 가질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13절 보시면은 어제 장인 어른과 아내와 두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이튿날 모세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13절 보세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지금 장인어른이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아내와 두 아들이 오랜만에 친정 갔다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그 이튿날 그 다음날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 재판한다고 지금 재판석에 앉아있더란 겁니다. 장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한편으로는 섭섭할 수 있잖아요. 내가 처음으로 지금 사위 찾아왔는데 그 다음날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밤늦게까지 그냥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런 사위 보면서 또 걱정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러다 우리 사위가 쓰러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아침 일찍 나갔다가 저녁에 늦게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그 지금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게 모서방. 여러분 모세가 무슨 서방이에요? 왜 모세가 모서방이에요? 모세니까 모서방이죠. 저는 무슨 서방이에요? 여러분 무슨 서방입니까? 뭐 기둥서방이라고요? 그 여보게 모서방, 자네가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하는가? 아니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네 혼자 재판석에 앉아있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네 곁에 서 있지 않는 건가? 이게 어떻게 일을 그렇게 하는가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모세가 너무 일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도 지금 너무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안에 있으면 못 봐요. 안에 있으면 그게 안 보이는데 밖에서 보면 그게 보이잖아요. 안에 있으면은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우리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형편을 잘 모를 거예요. 그냥 그렇지 뭐 다 그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밖에서 오신 분들은 왜 이 교회는 왜 이렇게 하지? 이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 장인이 와서 보니까는 모세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그냥 재판한다고 앉아있고 백성들은 재판한다고 줄 서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고 이게 일하는 것이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었죠. 그러자 15절 16절 내용은 모세 대답입니다. 그 15절 16절 내용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죠.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저희 집에 찾아오셨는데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대접도 제대로 못하네요. 일이 너무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뭐 이런 내용 아닙니까? 15절 16절을 읽어보십시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 말을 듣고 장인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합니다. 17절 18절 보시면은 모세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음이라. 그 장인이 보니까는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인구가 한 240만 명쯤 된다고 하거든요. 출애굽할 때 남자 장정만 60만 명, 20세 이상입니다. 결혼할 나이입니다. 그 아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밑에 자녀들을 2명만 잡더라도 4인 가족 6, 4,
240만 명.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 인구가 한 240만 명 정도로 학자들이 추론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함께 부딪히며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그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막 원망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질, 사기치는 사람, 또 스트레스 받는다고 서로 싸우는 사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지금 모세가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재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시시비비를 갈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1년 365일 매일매일 재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는 아직도 안식일이 없잖아요. 안식일은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그 십계명 주실 때 안식일 제도가 생겼잖아요. 그 1년 365일 모세는 뭐 하냐면은 쉬는 날도 없이 그냥 매일매일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출애굽 초창기잖아요. 그 모세가 지금 힘이 있는 거군요. 초창기니까는. 그래가지고 막 겁 없이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계속 재판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계속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 2년 가면서 계속해서 365일 매일매일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쉼없이 재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모세도 탈진하고 백성들도 아마 다 지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지금 이 성대에 무력이 생겨가지고 고생하고 있는데요. 이건 뭐 약도 없고 그냥 쉬면 된대요. 말하지 말고 푹 쉬면 그냥 이게 다 그저를 낫는 병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2016년 교회 부임하고 그 한 2년 정도는 정말 피곤한 줄 몰랐어요. 제가 건강하는 자신이 있던 사람이거든요. 다른 거 몰라도 건강한 자신이 있다. 그래가지고 한 2년 동안은 새벽기도 하고 새벽기도 마치고 막 잠도 안 잡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교회 신방하고 막 교회 청소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녀도 피곤한 줄 몰랐거든요. 근데 한 6년째 정신없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결국 약한 성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걱정할 건 없습니다. 이거 죽을 병 아니고 쉬면 낫는 병이에요. 모세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을 해도 건강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거 정도야 날 수 있다고. 근데 계속 그렇게 본다 하십시오. 한 6년 동안 그래 보십시오. 저처럼 성대 결절이 오거나 몸에 이상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금 장인 어른 이들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겁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저 모서방 저러다가 쓰러지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 내용이 21절, 22절 나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지금은 모세 혼자서 1년 365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 너희 백성들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좀 선별해가지고 그들 세워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천부장, 요즘 치면 장로님쯤 되겠죠. 또 백부장, 안수집사님 권사님쯤 되겠죠. 50부장, 구역장님쯤 되겠죠. 10부장 세워가지고 그 사건을 좀 선별해가지고 큰 사건들은 모세가 재판하고 웬만한 것들은 그냥 천부장, 백부장들이 재판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듣고 보니 그럴듯해야 하네요? 못하잖아요. 멋진 아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쥐어장창 그냥 모세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끙끙거리면서. 옆에서 아론은 걱정하고 백성들도 걱정하고 저러다 쓰러질 텐데 그러면서도 모세가 계속 하고 있는데 가보니까는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그들이 분담하면은 모세도 좀 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것이 있는데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세는 모세 혼자서 그렇게 계속 했던 것일까요? 유추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그 이스라엘 공격전에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백성들은 누굴 찾아왔겠습니까?
모세를 찾아온 거예요. 모세 찾아와서 이거 재판해 달라는 겁니다. 그 처음부터 그냥 모세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자꾸 하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재판하면 누구인데 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인데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그 이제 계속해서 그냥 모세는 재판하고 백성은 모세 찾아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된 거예요?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하느라고 정신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겁니다. 어느 누구도 아이고 모세가 너무 힘드니까는 우리 천부장 좀 세우자, 백부장 세워가지고 좀 재판 분담하자, 이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동물입니까? 익숙해지면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동물이 사람이잖아요. 익숙해지면 그 당연한 게 여기는 거예요. 당연히 그 재판 모세가 해야 되지. 힘들어 죽지만은 그거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익숙해지면은 무슨 병에 걸린다고요? 당뇨병에 걸려요. 당뇨병. 당연히 그냥 남자는 밖에 나가서 돈 벌어야지. 당연히 그냥 여자는 집에서 살림해야지. 이 당뇨병이 한국교회 유교 사상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지금 당뇨병 걸렸어요. 당연히 목사는 그래야지. 당연히 교회 직분장 그래야지. 이런 어떤 당뇨병에 걸려있는 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도 여러분 당뇨병에 걸려있어요. 당뇨병에. 그 대다수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정도 규모군요. 그 목회자 혼자서 지금 목회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 중에서는 70-80%입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님이 교회 차량 운행하죠. 목사님이 교회 청소하죠. 목사님이 교회 관리하죠. 목사님이 교회 고장나면은 돈 든다고 혼자 고치죠. 목사님이 주일 또 식당 그 식사 준비한다고 장 보러 가죠. 목사님 혼자서 다 감당해야 교회가 돌아가는 교회가 70-80%예요. 그 처음부터 목사님이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라고요? 당뇨병에 걸려가지고 목사님은 또 내가 해야지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해야지. 이 당뇨병이거든요. 성도들도 당연히 그 목사님이 해야지요. 이 당뇨병에 걸려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한국교회의 지금 현 주소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목회자들은 교회 일에 지쳐서 정작 힘써야 될 말씀과 기도를 소홀해지면서 교회마다 말씀의 은혜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점점 영적으로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정확한 한국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여러분 본교회에서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니까요, 예배 드리고 집에 가가지고 유튜브 틀어놓고 몇몇 대형교회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대리 만족을 느끼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저도 이전 교회에 함께 청년부를 했던 그 젊은 집사님들이 한번 전화가 오거든요. 전화 오면 제 대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요즘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가 은혜로 그 설교 듣고 은혜 받는데요. 본교회 목사님 설교가 아니고 유튜브 틀어놓고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가 요즘 인기가 있고요,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 인기 있고요, 그거 들으면서 대리 만족 느끼고 있다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 예배가 지금 아주 기형적인 예배예요. 성도들이 교회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 어느 목사님 설교 들을까? 그럼 그 예배를 함께 받으시겠습니까? 그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그 은혜는 사라지고 예배의 형식은 있고 전통은 있는데 성도들은 점점 영적으로 고갈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위기고 한국교회 부흥을 가로막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장인 어른의 말을 듣고 들어보니까 그럴듯하잖아요. 맞다. 내가 왜 지금까지 그렇게 혼자 이렇게 설치고 날뛰고 했었지? 우리 지금 여기 보면은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좀 일을 나눠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24절부터 26절 말씀 보시면은,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그 모세가 장인 어른 말 듣고 보니까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가지고 때를 따라 큰 재판은 모세가 하고 또 웬만한 재판들은 그들에게 맡기니까요. 모세도 좀 숨통이 트여지고 좀 쉴 수가 있고 백성들도 기다리는 시간 단축해가지고 좋아지고 다 좋아지게 된 거예요. 여기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 오늘로 따지면은 바로 평신도 사역자들입니다. 그들 목회자들이 아니라 평신도들이에요.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광야 시대를 가리켜서 광야교회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은 광야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지금 모세가 광야교회 지도자인 모세가 교회 안에 뭐라고요?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워가지고 그 사역을 지금 분담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란 겁니다. 그렇게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다음의 내용이 뭐냐면은 출애굽기 19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율법과 십계명을 수여하는 내용이 그 다음 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광야교회가 지도자 모세와 평신도 사역자들로 사역을 분담하게 되자 그 광야교회가 이제 안정을 찾게 된 거예요. 그렇게 안정되었을 때 시내산으로 불러가지고 그 모세에게 40일 동안 십계명과 율법을 수여했다는 겁니다. 이드로가 방문하기 전에는 모세 혼자서 재판한다고 정신이 없었어요. 모세가 하루도 자리를 비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사실 그 기도원파거든요, 제가요. 제 성향상 기도원파, 각각 막 부르짖어야 속이 좀 시원해지는 그런 스타일이라 가지고 부목사 시절에는 저도 기도원 가가지고 막 기도 많이 했거든요. 안양에는 갈멜산 기도원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그 산에 가가지고 부르짖을 때 그 한 주신 은혜를 체험하고 그 공급받아가 또 사역하고 있었는데 신앙교 오고 나니까는 그렇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제가 하루 자리 비우면은 누가 새벽 기도합니까? 누가 수요예배 드려요? 누가 아침에 문을 열고 누가 저녁에 문을 닫습니까? 그러니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드로가 방문하기 전까지는 매일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한다고 하루도 자리를 비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나니까는 그때부터 40일을 자리를 비워도 광야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평신도 사역자들이 모세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초대교회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6장을 보면은 사도들이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일을 힘썼습니다. 그 사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신방을 다녔어요. 이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사도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신방을 했는데 돌아온 결과는 성도들 사이에 원망이 생겼어요. 어떤 원망입니까? 왜 우리 집에는 신방 안 옵니까? 저 집에는 3번 신방하고 왜 우리 집은 2번밖에 신방 안 옵니까? 저 집에 신방할 때는 뭘 사갔는데 왜 우리 집에는 안 사오는 겁니까? 하면서 백성들 사이에 막 원망이 생기더란 거예요. 여러분, 신방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지만은 그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늘 하신 말씀이세요. 신방만 많이 하면은 교회가 문제 생긴다. 오히려 성도들 사이에 막 분란이 생긴 거예요. 목사님이 차별한다, 뭐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신방했는데 뭐가 문제예요? 사도들이 말씀을 제쳐놓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말씀 제쳐놓으니까는 말씀 전할 때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말씀에 은혜가 안 되면 여러분 아무리 신방 많이 해도 그 교회 안에 원망이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은 설교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7 집사를 세워서 사도들이 하던 구제 사역을 다 맡겼습니다. 이 7 집사가 바로 평신도 사역자들이죠. 그 지금 초대교회도 그 사도들이 뭐가 문제인지를 발견한 거예요. 사도들이 해야 되는 뭐라고요? 말씀 붙잡고 설교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한 거고, 평신도 사역자를 세워가지고 그들이 구제일을 맡기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라는 말씀 의미가 뭐냐면은 사도들의 설교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설교가 은혜가 넘쳤다는 겁니다. 설교가 은혜 넘치니까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다 퍼져가지고 저 교회에 사도들 설교가 그렇게 은혜롭단다. 그 소문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니까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하물며 복음을 거부하던 제사장의 무리조차도 말씀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교회 등록하는 일들이 나더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신앙교회 부흥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강야교회에 그 모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강야교회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의 부흥시대를 이루게 된 건데 어떻게 된 겁니까? 모세가 평신도 사역자를 세워서 사역을 분담함으로써 말미암아 이스라엘 광야교회가 말씀의 시대, 율법의 부흥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다고요? 사도들이 설교 준비에 전념을 하고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워져 가지고 사도들이 하던 그 사역들을 대신함으로 말미암아 그 초대교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설교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데 40시간이 걸린대요. 40시간. 설교 한 편을 제대로 준비하는데 40시간. 성경을 읽고 본문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설교문을 작성하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설교문 다듬고 그래 준비하는데 40시간. 이게 설교의 40시간 법칙입니다. 국내에 명설교자들은 대부분 다 한 주에 40시간씩 주일 예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니까요 그 말씀 속에서 은혜의 샘물이 터져나와가지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저처럼 우리나라에 저와 같은 목사가 한 7, 80%인데요 저처럼 수요 예배 설교, 금요기도의 설교, 주일 예배 설교,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설교 혼자 해야 되는 그런 교회 목사님들은요 설교를 제대로 준비하려면은 일주일에 몇 시간 설교 준비해야 됩니까? 4, 4, 16, 160시간을 설교 준비해야 돼요. 일주일 몇 시간입니까? 168시간이거든요. 그 제가 수예배 때마다 금요기도 때마다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때 여러분들이 진짜 설교다운 설교를 하려면은 일주일 내내 8시간 잠을 자고 나머지 시간 뭐 해야 됩니까? 밥도 안 먹고 설교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에 맞지 않죠. 우리나라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설교 한 편 제대로 준비하는 것도 버거운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말씀의 은혜는 점점 사라지고 성도들은 은혜 없는 신앙생활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교회가 침체하고 쇠퇴져 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교회의 거시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제가 보니까요 한국교회 타락은 어디서 왔느냐? 설교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설교, 엉터리 설교가 강단에서 선포되니까요 점점 성도들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어쩌면 우리 신앙교회 이 강단에서 설교가 타락하는 순간 어느 순간 우리 신앙교회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서울 송파구에 가면은 오른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아주 대형 교회예요. 성도 수님 한 10,000명 넘는 교회죠. 이 교회에서 매년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지금 그 기간 아닙니까?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그 한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저녁 8시부터 8시마다요. 근데 이 다니엘 기도회에 전국에서 17,000여 교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능한가 봤더니요. 그 교회는 여러분 평신도 사역자들이 지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그 참여하는 교회를 관리하고 있대요. 저도 몇 년 전에 이 다니엘 기도회 한번 참여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요. 한 번도 참여한 적은 없지만은 매년마다 연락이 와요. 매년마다 한 수번 이상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오거나 또 팜플렛을 막 택배로 보내주더라고요. 어김없이 매년마다 한
문자만 수만 정도 오는 거예요. 전화도 막 오고요. 원래도 9월 중순부터 해서 문자가 오기 시작하는데요. 계속 문자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실 거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이번엔 절대 참여 못합니다.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 내가 안 된다 했는데도 내일 또 문자 오는 거예요. 또 전화 와요. 목사님, 제가 신앙교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참여 못하면 목사님으로 참석해 주세요. 참석하면 정말 은혜됩니다. 계속해서 문자가 오는데요.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는데,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전화 중에서 제가 안 됩니다 하고 전화 끊고 나서 아내에게 물었어요. 여보, 우리 이번에 한번 참여하면 어떨까? 아내도 동의해줘가지고 참여를 하고 나서요, 제가 그분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그 문자 내용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집사님의 그 끈질긴 섬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 아내와 함께 다니엘 기도에 동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제가 그분에게 보낸 편지예요. 문자 내용이에요. 이분은 교회 집사님입니다. 서리 집사예요. 돈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급으로 봉사하는데요. 이름도 모르고 만날 적도 없는 그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답니다. 몇 번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하면서 거기에 제가 감동받아가지고요, 동참하게 되고, 제가 지금 시간만 나면 지금 다니엘 기도에 그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도 목사를 감동시키는 성도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분들을 뵐 때마다 자꾸 눈물이 나요. 어떻게 평신도가 저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목사인 저보다도 더 아름답게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감동받아서 눈물이 나요. 제가 여러분 볼 때마다 눈물 흘리면 여러분이 그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눈물 안 흘리면 뭐예요? 그분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목사가 감동을 받아 눈물이 날 정도면 하나님은 얼마나 그분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지난 금요 기도의 시간에 이 설교를 했다고 했잖아요. 조금 내용은 좀 달라졌지만은, 그 설교하면서 여러분, 강대상에 이렇게 물컵 하나 갖다 놓는 것도 큰 사역입니다. 이거 안 되면 제가 설교 못 합니다. 이거 없으면요. 지금 목이 안 좋은데요. 여러분, 제가 토요일마다 차량 2대를 세차를 하는데, 그 차량 2대 세차하는 것도 교회의 큰 사역입니다. 교회 주차장 바닥 청소하는데 10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거 청소하는 것도 교회의 큰 사역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만 그 다음 토요일 아침 제게 문자 한 통이 왔어요. 그럼 그 문자 내용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문자에 어떤 내용이 왔냐면은, 목사님, 교회 차량 청소 제가 오후에 나가서 하겠습니다. 이 문자 받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목사가 그래도 그 설교를 했는데 그 반응해가지고 제가 그 차량 청소하겠다고 하는 분이 계시니까는 얼마나 감동적인지 눈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평신도 사역자가 되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는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성도는 예배만 잘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성도는 예배 드리고 받은 은혜 가지고 평신도 사역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구석구석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참된 의미인 거예요. 예배만 드리는 분은 반쪽짜리 성도입니다. 예배 드리고 은혜 받은 성도라면은 그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구석구석에서 물 한 잔 떠는 것도 교회 큰 사역 아닙니까? 주차장 받아가는 청소인 것도 교회 큰 사역 아닙니까? 그렇게 평신도 사역자들이 그 저변에 많이 깔려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오륜교회처럼 부흥하더란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1시간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다면 우리 교회는 진짜 기가 막히게 부흥하는 교회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왜 제가 1시간을 말씀드리냐면, 우리 교회에 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 모든 봉사는 1시간 안에 다 끝나는 거예요. 본단 청소도 1시간이면 다 끝납니다. 안에 다 끝나요. 소예배실 청소, 휴게실 청소, 차량 2대 청소하는 거, 바닥 닦는 거,
물도 넣는 것, 주일학교 교사 다 1시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린 시간 외에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1시간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은 우리 교회는 진짜 여러분 상상할 수 만큼 부흥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 중에서 목사님, 저도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평신도 사역자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헌신을 결단하는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많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헌신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곳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평신도 사역자들이 저보다 더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있는 건 우리 교회 현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교회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저는 새벽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평신도 사역자를 세워주시든지 그런 사람이 없으면은 평신도 사역자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십시오. 제 새벽에 단골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왜 여러분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까? 부흥이란 말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수가 많아진 것도 부흥이지만 교회가 복음을 많이 전하는 것도 부흥이거든요.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해진 것도 부흥이거든요. 왜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까?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울 때 유기적 공동체, 살아있는 유기체, 생명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라시고 부흥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해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요. 교회가 부흥해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성도들이 은혜 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회 두 바퀴가 잘 굴러가야 됩니다. 하나의 바퀴는 뭐냐면은 바로 목회자라는 바퀴예요. 목회자가 설교를 잘 준비해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한 바퀴고요. 또 한 바퀴는 교회 가운데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목회자를 도와서 그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 두 바퀴가 잘 굴러가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 부흥의 원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두 바퀴가 잘 굴러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바퀴, 목회자라는 이 바퀴와 평신도 사역자라는 이 두 바퀴가 잘 굴러가서 우리 교회가 부흥의 시대를 준비하고 이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